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내용에 앞서서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내용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실까요?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자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 블레셋은 엄청난 군사력으로 대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도망치거나 숨게 되죠. 사울은 길갈에서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리기로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오지가 않자 백성이 흩어지는 거 보고 스스로 번제를 드립니다. 마침 도착한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을 꾸짖으면서 그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죠. 이후 블레셋 공격 위협은 계속되었고요. 이스라엘은 무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사울과 요나단만이 무기를 지닌 상태로 전쟁은 더욱 불리한 상황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이 14장에서는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블레셋 진영을 공격해서 승리를 이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14장의 포인트,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것은요, 사울과 요나단의 대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표를 보시면 요나단의 첫 대사는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입니다. 매우 진취적이고 용맹함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사울의 첫 대사는 무엇입니까? 돌아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머물렀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너가자와 돌아가자,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 나아가는 요나단과 또 자기 진영에 머무르고 있는 사울의 대조가 돋보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표를 보시면요, 이 요나단과 사울의 비교가 잘 보이게 될 겁니다. 첫 번째로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이지만 사울은 하나님보다 예식에 의존하는 사람이었죠. 두 번째로 요나단은 상황을 지혜롭게 판단해서 금식해야 할 때와 먹어야 할 때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리석은 판단으로 전쟁하는 군인들을 힘들게 했었죠. 세 번째로 요나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지만요, 사울은 행동해야 할 때조차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요나단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했지만 사울에게는 얼마나 많은 군인을 거느리느냐가 중요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요나단은 백성들의 영웅이었지만 사울은 백성들의 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요나단은 믿음으로 움직이는 자, 사울은 두려움으로 멈추는 자였다는 거죠. 이러한 전들을 비교해 보시면서 이 사무엘상 14장이 더욱 눈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문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이야가 등장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 대한 설명이 길게 나오는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들의 이름이 쭉쭉 나옵니다. 이가봇, 비느하스, 엘리죠. 여러분, 이 나열된 이름을 보면은요, 무언가 싸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4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를 도구로 삼은 결과 괴는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충격으로 죽어요. 비느하스 아내가 충격 속에서 아들을 낳고 죽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가 카베드에 대한 단어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카베드를 설명할 때 카보드는 영광이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서 이라는 게 붙으면 없다, 어디에 라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카봇,
영광이 없다. 영광이 어디 있냐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떠났다는 고백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제사는 형식적인 껍데기일 뿐이라는 것이죠. 즉 불순종의 형식적인 신앙의 결과는 이처럼 비참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서 나열되는 이 이름을 통해서 영광이 떠나버릴 사울 가문에 대한 암시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4절에서 5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블레셋에서 건너가려는 곳이 뭐 육교가 있어서 그냥 편하게 지나가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믹마스 계곡이라고 하는데요. 블레셋 군대가 있던 이 믹마스와 자신들이 있던 이 게바 사이에는 양쪽에 암벽으로 이루어진 협곡이 있었습니다. 험한 바위라고 했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신 하셀라라고 합니다. 직역을 하면은 바위의 상하, 그러니까 상하처럼 생긴 암벽으로 매우 험난하고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림을 넘겨주실까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요, 저 절벽 높이가 약 35m 정도라고 합니다. 높은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마주해서 싸우기도 매우 힘겨운 상황인데 환경은 어떻습니까? 더 험악하다는 거죠.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딱 봐도 쉽지 않은 선택이죠. 6절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을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종종 블레셋 사람들을 모욕하는 명칭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사사기 14장 3절이나 사무엘상 17장 26절이나 사무엘하 1장 20절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7장 14절, 또 출애굽기 12장 4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요나단이 이 블레셋을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말한 것은요,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볼 때 할례받지 않은, 즉 언약 백성이 아닌 이 블레셋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잠깐 봤듯이 다윗도 골리앗과 싸움할 때 이와 같은 말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실까 의문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말로 다시 한번 풀어본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실 거야. 여호와의 구원에는 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고백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전쟁에 숫자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고 고백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요나단의 모습인데요, 다윗도 이와 비슷한 말을 골리앗에게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러한 요나단의 담대한 행동, 그리고 앞으로 보게 될 다윗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의 행위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9장 15절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요, 내 백성을 내 백성의 내가 그들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요나단의 지도력과 용기는요, 자기가 사울의 아들,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라는 것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자신이 잘나서 잘 이끈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눈앞에 보이는 한계에서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용기 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블레셋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의 믿음은 어떤 단순한 구호나 외침이 아닙니다. 요나단이 단 한 사람과 무기든 자와 함께 이 거친 절벽을 기어 올라서 블레셋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실제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서 그 현실을 걸어갔다는 거죠. 믿음이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그 믿음대로 사는 것임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우리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무기를 든 자의 요나단에 대한 충성이 나옵니다. 블레셋의 숫자에 비해서 둘이라는 숫자는 너무나도 적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부하는 목숨을 내놓고 요나단을 따라서 전쟁에 참여한 거죠. 반면에 13장에서 봤을 때 많은 블레셋 군대에서 겁을 먹어서 사울 왕을 버리고 굴이나 숲을 바위 틈으로 이 웅덩이에 숨은 군사들의 이 불충성과 매우 대조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넘기실 표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만약 블레셋이 너희들 올라오라 싸우자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보여주는 징조로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요나단의 작전을 보시면요, 이것은 전쟁에 있어서 매우 불합리한 작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나단의 전투 방식은요, 우리의 상식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첫째는요, 그는 보통의 전쟁처럼 적을 기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드러냈죠. 그리고 싸움의 한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지형적으로 유리한 곳에 머물지 않고요, 오히려 적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가파른 바위 언덕을 직접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로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마주하면서도 오직 무기를 드는 한 사람과 함께 단 두 사람이 그들 한가운데로 갔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 모든 계획을요, 사울에게도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아무도 그들을 도울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택의 배경에는 단 하나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는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는다. 요나단은 인간적인 계산보다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나단은 작전대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몰래 다가간 것이 아니라 정체를 노출시킵니다. 이를 발견한 블레셋은 히브리 사람이 구멍에서 나온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지난 13장에서 봤던 블레셋 군대에 겁먹은 사울의 군사들이 굴, 숲을 웅덩이 할 것 없이 숨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둘에게 올라오라, 보여줄 게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요, 너희에게 교훈을 가르쳐 줄게. 좀 리얼하게 표현한다면요,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 조직의 쓴맛을 보여줄게. 컴온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요 매우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에요. 근데 요나단은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졌다는 거죠. 우리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볼게요. 이 블레셋의 조롱과 이 기세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은요, 손발로 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맛보게 되는데요, 말씀을 보니까요,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약 20명가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 지역을 반나절 가리 땅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원래 소 2마리가 반나절 동안 밭을 갈 수 있는 면적을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요,
지금 우리에겐 다소 낯설고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뿐만 아니라 70인형이죠. 그것을 참고해서 활과 들의 돌들이라고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다시 풀어보면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가 활과 들의 돌들로 처음에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땅이 진동하는데요, 그 공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이 원문 성경을 보니까요, 공포라는 말이 2번 나오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큰 떨림이 나오죠. 히브리어로 헤르탓 엘로힘이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하나님의 떨림이라고 합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 was of panic sent by God 이렇게 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공포였다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우리 출애굽기 23장과 신명기 7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 앞에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마무리 지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도전을 줍니다. 요나단은 혈신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죠. 무기는 하나뿐, 동료도 하나뿐. 이 상황과 환경은요,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그 아픔 속에서, 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 삶의 그 불안함 속에서, 또 나의 어떤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들, 또 자녀들의 문제, 또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의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움츠러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좀 더 준비된 다음에.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돼. 나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어. 주저앉거나 포기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움직이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보이는 현실이 어려워도요, 절망스러운 상황과 환경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상황과 환경 앞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수록요, 내 마음이 상할수록요,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더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괴로울수록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진로나 관계, 인생의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평안보다, 안전보다 믿음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보이는 현실은 불확실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한 발 한 발 견디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제시하는 가치관에 타협하지 말고 말씀에 따라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외로워도 혼자라도 요나단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힘이고,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열쇠입니다.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성도, 안 되는 이유보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말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신앙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수준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쌓아두지 말고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준이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고 정체성을 흔들려고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우린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기도 없이 결정하지 마세요. 말씀 없이 방향을 잡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크고 완전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은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지금은 준비의 시간이고 믿음의 훈련의 시간이죠. 상황이 안 된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환경이 안 된다고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바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인생이 되십시오. 내 능력과 상황과 환경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제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라.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싸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 속에서 묻히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으로 움직이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 봉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